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소설 가운데 흥부전이 있습니다. 흥부전을 보게 되면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 놀부가 항상 흥부를 놀리고 또 흥부의 것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일삼죠. 하루는 놀부가 흥부를 불러서 너와 함께 공평하게 이것을 나누자 그럽니다. 엽전을 한 주먹 움켜쥐고는 흥부야, 내가 이 엽전을 던져서 엽전이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내 것이고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다 내 것 가져. 형님, 너무하십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내가 이 엽전을 공중으로 쫙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내 것.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은 다 내 것 가져. 그랬답니다. 놀부가 그런 신보잖아요. 그래서 놀부신보. 그래서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것이잖아요. 놀부의 신보가.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것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장난으로 이제 흥부를 아주 흥부의 것을 다 빼앗았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달라진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내 것, 내 몸은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 내 소유는 내 것, 내 가정은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내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소유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사실을 발견하는 확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는 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것인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처럼 여겨졌던 그동안의 모든 소유권을 내 것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이전 등기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요. 내 것은 내 것이지.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내 몸은 내 것이지.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지. 이렇게 소유권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소유권의 등기를 하나님께로 이전하고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소유권의 이전이 되지 않냐고 여전히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누구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 놀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놀부심보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릴 적에 분명하게 배워져야 되고, 가르쳐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가운데 이것 가지고 놀고 저것 가지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익숙하게 어릴 적서부터 그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예요. 이건 내 것이야. 저것은 내 것이야. 그래서 내 것을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적서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어릴 적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자기 것은 자기 것이고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빼앗고, 그래서 안 주면 막 억압하고, 이런 형태로 어린아이가 습성화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인정하고 남의 것을 내가 잠깐 쓰려고 할 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장난감도 내가 잠깐 쓸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냐고, 남의 것도 제 것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다툼이 발생되는 거죠. 설령 장난감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서 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사회성을 길러가는 것이, 이게 매우 어린 아이에게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때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래서 익숙함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소유권이라는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것이 엇갈리면 오늘 우리 또한 어린아이가 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서 아이들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기도문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했다시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속받은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 기도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때때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인도라면 아멘, 함께 동의하고 동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나는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 등기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영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church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로 번역을 했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매우 일리 있고 매우 동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인가 이러한 영향력인가 하는 그 부작용이 있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러하지만 반드시 교회는 이 영어 성경에 영어에 church라고 번역하는 이 church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 그런 뜻이 있어요. church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코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는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나는 내 것이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 모든 신체는 부모님으로부터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나의 모든 신체는 내 것이지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라는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나 본래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었고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죠. 타락함으로써 사탄은 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도록 부추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순복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 노릇하며 내 것은 내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기분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이 타락된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에요. 죄악과 타락된 삶을 살면 살수록 죄의 종이 되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요. 사탄은 그렇게 자꾸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며 자기 소유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게 만들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상점에 가서 이 물컵 하나를 사려고 할지라도 값이 지불되어야 이 상점 주인의 것이었는데 값이 지불돼야 내 것이 되잖아요. 아니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게 도적이고 강도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으로 팔려있던 저와 여러분을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핏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놀부심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여김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단의 몸에서 구원하신
따라가는 이 사실을 알기에 값을 지불함으로 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게 주셨는데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막 내 것, 내 것, 아버지의 것, 내 것 이런 내용이 굉장히 오늘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되고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내용은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중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중소유. 이중소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것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이면서 저는, 저의 인생은, 저의 소유는, 저의 모든 자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다 아버지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소유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그 변호사님이 가정법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예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양 변호사님이라고 등장하면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어떤 부동산을 사려면 남편 명의로만 하지 마시고 아내 명의로만 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 부부의 명의로 등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부부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매우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부부가 똑같이 집을 살지라도 부부가 똑같이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면 좋은 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부동산을 할 때는 부부의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부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면서 오늘 우리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로구나. 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가 랍비에게 찾아와서 랍비님, 이 땅과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소유권을 놓고 우리 형제가 지금 다투고 있으니 랍비님, 이 소유권을 분명히 좀 가려주세요. 저것이 내 땅인 것 같고 아니 저것이 내 땅인 것 같은데 형제가 으르렁대면서 땅의 소유권을 놓고 싸우니까 랍비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요 형제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땅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땅에게 물어봐서 그 소유권이 누구신지 내가 분명히 가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랍비가 귀를 땅에다 대고 뭐라 그런 겁니다. 귀를 땅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또 이렇게 막 고개를 또 좌우로 저으면서 뭐라 하면서 일어나셔서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땅에게 물어봤더니 이쪽 땅도 형제들의 땅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구 땅이에요? 땅의 소유는 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이것이 지금 큰 형이고 이것이 작은 형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땅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너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빚어진 존재고 나중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가 소유한 땅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잠시 잠깐 오늘 우리가 빌려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내 몸은 내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잠시 빌려준 거예요. 내 소유는 이만큼의 소유가 있는데 이건 내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잠시 너에게 빌려준 거야. 가정 내 것인데요? 내 가정인데요? 아니 잠시 너에게 허락된 거야. 자녀 내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부간의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 인식하지 않냐고 부부가 서로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게 되는 순간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는 주 안에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지만 저 사람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게 엄청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중에는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법적인 효력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등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임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한 가지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이요 남의 것도 내 것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도당도 않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침은 법적인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바른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올바른 소유권 다음으로 주어진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지라도 돈을 주고 살지라도 가전제품을 사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전제품의 사용법에 대한 것을 그 매뉴얼을 잘 읽고 그대로 따라서 사용해야 가전제품을 오래 씁니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냉장고를 사든지 세탁기를 사든지 청소기를 사든지 사고 난 이후에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냐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저렇게 쓰면 되겠지 라고 사용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썼다간 쉽게 고장납니다. 하다못해 이것은
전원 플러그를 220볼트에다가 꽂아야 되는지 110볼트에다가 꽂아야 되는지 그거조차도 헷갈리는 순간 사용도 못하고 금방 고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전제품을 사서 어떻게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사용법을 잘 살피고 사용해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요. 아, 주님이 여기까지 기도하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하셨고 등기 이전하심으로 인해서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답게 쓰여져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상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믿고 깨달아 순종함에 이르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안방 드라마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나온 안방 드라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쓰여져야 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잘못되게 쓰여진다고 한다면 가전제품을 개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쓰다가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사용권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나는 예전에 내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것이네.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네. 그러니 이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구나. 내 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구나.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구나.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내 고집이 내 마음의 완악함이 나를 주장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니로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될 나이지 여전히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인정하고 사용권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소유를 드리고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사람으로 사용권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삶. 그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순복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완악함이고 고집입니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 주장했네.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은보와 모든 소유도 모든 가정도 모든 자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을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찬양이죠.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여기서 소유권이 분명히 주님이지 않습니까? 쓰신 이 사용권도 주님이시 않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내 기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놀부죠. 놀부, 영적인 놀부죠. 우리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부의 언행 심사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산다냐, 자기 친동생을 저렇게 참 힘들게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부 우리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놀부 심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용권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